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합니다. 저희 삶과 저희 환경과 저희 과거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 설교라는 내용을 저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의 글 속에 담기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속에 담기는 하나님을 저희가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여 내 마음에 은혜의 영향을 받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그릇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제 말에 파수대를 세우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께 임하실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시간 나눠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7장 몇 군데를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 읽었지만 우리 7장 5절 6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6절 5절 6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에 움켜잡고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그 뒤에 봅니다.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교독 내가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년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행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두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본 얘기부터 할까요? 제주도에 모슬포항인가? 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그 앞에 그 물속에, 바닷속에 암초가 하나 있나 봐요. 그래서 처음 그 항구를 찾는 분들은 피항을 하려고 들어오다가 그 암초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만조시에는 암초가 깊이 가라앉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만조시에는 편안하게 항구로 들어왔다가 이젠 가야지라고 하고 나갈 때 만조가 아닐 때 물이 수면이 나타났을 때 다시 거기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주시에 얘기하기를 이 암초를 좀 치워달라,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만조 때 다니면 되잖아 라고 해서 잘 안 정리해 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났던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암초라고 하는 개념 우리한테 되게 낯선 개념인데 좀 옛날 영화에나 나오는 것 같은 개념인데 가까이에 우리가 실제 들어봤던 항구 앞에 암초가 있고 거기에 배들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좀 신기해서 인상 깊게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암초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잘라냈어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한 거죠. 내가 세속적인 가치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죠?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간구했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권대로 하겠습니다. 이 전쟁을 하오리까? 제가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응답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회개와 영접이 있어서 이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막상 실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의할 점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이야기들을 좀 지적해 주는 이야기가 이 300명의 선출과 실행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번 설교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잘못된 세속적인 방향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아왔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를 따라 살아야지 라고 중심의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땐 중심의 결단이 된 것 같은데 막상 주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삶은 삶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적용점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땐 이런 느낌이 들지만 생활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부재된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날 쓰실 마음 별로 없으시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내가 그 다음 장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배를 잘 만들었지만 이 배가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암초에 걸린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려움이라는 암초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회개하고 영접하여 주를 따라가기로 했는데 난 이건 무서워서 안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중에서 내가 무서운 건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난 무서워서 이건 할 거야, 난 인생의 불안함이 무서워서 이건 할 거야, 난 홀로 남겨지는 게 무서워서 이건 할 거야,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실패자가 될까 봐 무서워서 난 이건 할 거야 라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 하기로 먼저 결정해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명은 그 두려움이라는 암초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예 세속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아예 주를 따라 살지도 못하고 거기에 걸려 있어서 사실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두려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두려운 감정은 느껴야 하지만 감정은 감정이니까 감정은 뭐 하지 말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려운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안 두려운 건 뭐가 고장난 거예요? 두려워야죠. 근데 두려운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두려운 것의 일정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이게 두렵기 때문에 이걸 안 하겠다, 이게 두렵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결하겠다 라고 두려움으로 내 인생의 의사결정이 돼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설교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해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접하고 변화되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 정말 깊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표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황 논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죠. 전 이 장면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4,000명이면 4,000명을 데려가서 전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딱 300명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어서 300명만 출려낸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과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300명을 제비 뽑아서 뽑지 않으시고 이를 물을 마시는 방식을 통해서 뽑으셨다는 건 그 행동에 담겨있는 선언적 메시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장면을 살펴봅시다. 300명을 추르시는데 맨 처음에는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라 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데려가지 말고 어떤 사람을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데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선언적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뭐죠? 좀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죠. 개처럼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냥 물을 얼굴을 받고 마시는 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개처럼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 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무릎을 꿇는 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행동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심리 게임처럼, 그렇죠? 무슨 우리의 성향 테스트처럼 이 두 가지에 갖고 있는 상징성은 뭐예요? 이 두 가지에 갖고 있는 상징성은 개처럼에 담겨 있는 것과 무릎을 꿇고에 담겨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자부심에 연결된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개처럼 이렇게 얘기할 땐 주로 뭐 하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사람처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릎을 꿇고의 반대는 뭐예요? 무릎을 꿇지 않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물을 마시려고 하면 이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던가 무릎을 꿇는 것이던가가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나를 맞추는 사람으로 표현돼요. 그렇죠? 물론 뭐 은유적 비유가 들어가지만 설교적 큐티적 응용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럼 내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 내가 개처럼 할지 않는다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저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어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가 들어가는 거죠. 나는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개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황 대비 행동이 되는 게 아니라 상황, 나, 행동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봅시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그럼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암초가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상황을 고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해서 가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않으시고 말과 행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황만 고려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해요? 상황 논리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뭔가 두렵다는 건 여러분들 어느 부분에서 경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감정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참조가 분명히 돼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있다라는 건 그 환경도 내 삶의 일부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뭔가 결정하는데 참조가 돼야 돼요. 근데 내 환경으로 곧 결정을 해버리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중간에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상황은 이러네. 난 이런 사람이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주변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다중적으로 고려가 돼서 행동이란 걸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두려움에 대해서는 뭐였어요? 내 감정이 이러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감정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의사결정권을 가져버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환경이 곧 이 사람의 우상이 되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의 환경이 곧 이 사람의 환경이 이 사람의 의사결정권을 가져버리니까. 하나님, 내 자신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환경이 이렇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만 고려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것들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경 논리를 쓰실 때는 환경이 이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곧장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 논리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지워져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취업해서 이 공부해야 된다, 저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직장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이런 일 해라, 사람은 이렇게 대해라, 사회는 이렇게 살고, 재정관리는 이렇게 해라. 환경이 끝없이 주어지죠. 그 환경에 내가 설득되죠. 이런 환경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저런 환경이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뭐 이건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쭉 살다 보면 내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백지로 남아있느냐? 아니에요. 그 지워진 내 위에다 뭘 씁니까? 환경 속의 나를 나인 것처럼 씁니다. 난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난 이런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난 이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나인. 그래서 상황이 요동치는 거에 따라서 상황이 좋아지면 굉장히 건방져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굉장히 초라해지는, 내가 환경에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사명을 주셔도요, 하나님, 정말 전 세속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전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전 그리고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주의 뜻이 구현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처럼 여러분들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의사결정을 권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넌 왜 그걸 그렇게 하니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자 이런 상황이어서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고려되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경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자기 정의가 있어야 돼요. 환경을 넘어서서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기 정의. 내가 누구야? 라는 정의가 필요해요. 나는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개가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병사야. 난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 내가 저렇게 산다고 하셨어. 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 정의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닥쳤어요. 환경이 이렇네.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1 더하기 2를 하셔서 결과를 3을 내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환경에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가 들어가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네. 이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하지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그건 할 수가 없어. 환경이 이러네. 이러면 내가 되게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난 그건 그렇게 해. 라고 거기에 내가 더해져서 결론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경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나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자주 먼 길을 돌아오게 되십니다. 그렇게 환경에 밀려가다가 어느 날 그래도 감사하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에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면 은혜이고, 그조차 안 된다면 우리는 너무 멀리 환경에 떠밀려가는 일들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자기 정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다. 자기 정의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숙제겠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평가가? 여러분, 내 성향, 내 능력, 내 경험 이런 거 환경에 따라 좀 변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환경에 따라 변해요.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정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요,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 무엇인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나는 굉장히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이제까지 뭔가 잘 해왔거든. 그런 사람에게 4번 정도의 연속된 실패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정의는 사라져요. 난 되게 건강한 사람이야. 왜? 난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거든. 그래서 난 건강해. 건강한 평가를 받아왔고, 그런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간관계 1년 반 주어지면 그 사람 그거 깨져요. 그렇잖아요? 환경을 넘어서는 자기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정의의 가장 단단한 명제는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셨어 라고 되는 거.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을 때 우리가 환경이라는 암초에 걸려서 멈춰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전 어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발을 씻기우는 자가 될 거야 라는 응답을 주신 적이 있어요. 20년이 다 돼가는 경험이지만 저는 그 경험을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을 씻기우는 자가 된다고 하셨어. 딱 한 문장. 물론 저희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 정도로 쉐어해보죠. 이 문장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도, 나에게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아마도 목회 현장이겠고 목회 현장이 아니더라도 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거야. 그럼 된 거잖아. 라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 평가를 받을 때 혹은 내가 사회적 삶의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라도 이 문장이 나를 지켜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목사라는 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방향성이 세워준다. 지금 실제 나는 그걸 하기에 너무 지쳐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것보다 내가 지금 더 하고 싶은 좋은 기회에 매력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되어지기에 내 삶의 정황은 전혀 아무것도 안 되고 도움을 주기보다 도움을 받고 살기도 어렵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환경이 어떻게 요동치는 것과의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하셨어 라는 정의 문장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 내가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난 이런 사람을 그러셨어 라고 하는 걸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로 인생의 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암초에 걸리지 않고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부터 오는 자기 정의를 가지셔야 돼요. 명확한. 기드온이 흔들렸을 때 무엇이 기드온을 지켰습니까? 그렇죠? 기드온이 흔들렸을 때 무엇이 기드온을 지켰죠? 자기가 처음에 거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난 큰 용사라고 하셨어. 네가 이 나라를 구할 거라고 하신 그 말씀. 그렇죠? 양털을 들고 갔을 때 하나님 정말 이 싸움을 싸우리까? 하나님께 정말 승리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오늘도 읽었던 것처럼 또 두렵고 떨리니까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무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꿈과 해몽을 들려주시면서 네가 이들을 물리칠 사람이야 라고 다시 한번 해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은 전혀 아닌 것처럼 상대는 너무 세고 우리는 너무 약하고 몇 명 되지도 않고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환경에서 생각했으면 도망가야 정상이지만 그렇잖아요. 기드온이 환경에 사고를 하면 지금 도망갈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큰 용사라고 하셨다 하는 그 자기 정의를 그가 가지고 있을 때 그가 흔들림 없이 거기서 행동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갑시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기드온이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고요. 두 번째가 상황 논리였고요. 세 번째가 제가 제목을 보시면 주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본문을 좀 봅시다. 세 번째 암초는 주관입니다. 7장 17절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300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에 이 문장에 밑줄 치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현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딱 새로운 데 입사했는데 나 보고 나 하는 대로 해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리더가 날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 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문장을 다 좋아하잖아요. 왜? 왜 내가 너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나만의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나의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린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따라해 배워 이런 거 싫어해요. 왜? 우리는 주인공으로 길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다 주인공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기. 그래서 우리는요 일을 할 때도 내가 주도를 하든가 비평을 하든가 하는 걸 좋아하지 내가
팀원으로서 함께 일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건 억지로 해요. 내가 회사에서 만약에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면 나는 회사에서 비평하는 입장에 서고, 그리고 끝나고 친구들 모임에서 내가 주도하는 입장이면 내 인생의 메인 무대는 그 친구 모임처럼 생각해요. 왜? 우리는 중간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주인공인 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명한 주관을 갖고 내 주관에 따라 뭘 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해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봅시다. 근데요,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내가 세속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라는 정도로 준비됐는데, 근데 항상 제가 주인공이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내가 세속적인 방향이 싫고 주를 위해 살 거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도 않는데 대신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요. 주가 시키는 대로 작은 역할을 감당하며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상상력을 가져보죠. 지금 기드온과 하나님이 팀장이에요. 300명은 팀원입니다. 팀장이 팀원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기습도 아니고 우리는 교란책을 쓸 거야. 너희들은 칼을 가져갈 필요도 없어. 항아리, 횃불, 나팔을 가져가. 그리고 내가 명령하면 동시에 그걸 불어라.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 그들이 차분하게 대처하면 우리는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죽는 거야. 이게 기드온과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300명이라는 이 계획이 마음에 들어요? 그 300명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전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근데 전 나팔 들고 죽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300명이 칼을 차고 대낮에 정면으로 돌진하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든지 불비를 내리시든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재앙을 내리시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시오.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전 대낮에 말을 타고 칼을 들고 확 달려나가는 상상을 해봤지 나팔 들고 한밤중에 기어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 저를 그렇게 사용하소서. 그럼 이 사람의 목적이 틀려요? 아니죠. 방식에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없었을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배 사사님의 본을 받아 왼손잡이 에훗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적장을 죽이고 군대를 괴멸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300명이니까 한 명씩 맞죠. 어차피 이 사람들 밤에 몰래 숨어 들어가기 너무 뻔한, 몰래 숨어 들어가기 방어가 안 되어 있는 진영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왕부터 군대 장관 300을 죽이면 이건 다 괴멸입니다. 우리가 장렬하게 쫙 칼 차고 들어가서 그 중에 적장을 딱, 여러분들이 300명을 꼽혔으면 세계 중에 뭘 하고 싶어요? 내가 딱 칼 등에 차고 저기 수만 명의 적군을 향해서 이렇게 말 타고 막 뛰어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내가 칼 한 자루 몰래 숨어 들어가서 적장의 등을 딱 찔러서 내가 죽이고 싶어요? 아니면 나팔 들고 몰래 밤에 가가지고 불다가 걸리면 죽고 아니면 좋고 이거 하고 싶어요? 300명이 대단한 게 여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뭐 주관, 내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해나가기를 바라고 네가 이렇게 하길 바란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두세 마디 들어보니까 각이 나와서 그러니까는 교란책 하자는 거야.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도 동의하고 헌신하는 거기도 하는데 제가 원하는 폼도 줘놔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이 3번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실까? 답답하다.
나를 사랑하시긴 하나? 살아계시긴 하나? 일하시긴 하나? 이렇게 내가 PT를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모두가 좋은데,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자기 주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300명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교란체를 쓰시는구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학습해요. 이해하고.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나는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해. 내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은 안 걸리는 거야. 난 밤에 기어가는 거야. 그게 내 사명이야. 내가 절대 걸리면 안 되는데. 나 하나가 걸려서 나머지 290명이 죽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하나님 일이 부서지면 안 되잖아. 정말 안 걸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조용히 갈 수 있을까? 빨리 조용히 내가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하고, 칼도 방패도 화살도 없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끼고, 이걸 정말 이 나팔 잘 불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시끄럽게 이 항아리를 집어던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린 이걸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한테 이 단어가 너무 낯설어요. 왜? 여러분들은 민주사회에 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니? 누구에게 충성하기는 아무에게도 충성하지 않죠. 우리가 주인이잖아, 나라에. 우리가 나라의 주인.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에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인 여러분들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가 가장 옳은 의도와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가 가장 좋은 의도와 가장 좋은 방법을 갖고 있다. 내가 그것을 숙지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렇죠? 이게 충성이에요. 그가 가장 옳은 의도와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숙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가서 물어봐야 돼요. 잘 못 가르치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물어봐야 돼요. 배워야 돼요. 숙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숙지한 대로 행동할 때 그 그림이 구현되어진다는 걸 믿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어디서 깨집니까? 충성은 주관에서 깨져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자기가 주인 되는 순간, 자기가 기획팀장이 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려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참 말을 안 들어. 충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그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충성은 어디에서부터 오죠? 여전히 신뢰에서부터 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그가 가장 바른 의지를 갖고 지향을 갖고 있고 그가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신뢰에서만 충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이유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거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대단하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하나님도 모르는 걸 알아.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해냈어. 그래요? 좀 다른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게 자꾸 사람들 오해하는 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상황을 염두하지 말고 주관을 갖지 말고 여러분 이거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 탄생해요. 그렇죠? 여기 미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기 있을 말이에요. 그렇죠? 무서운 게 없어. 근데 생각도 없이 시키는 대로 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람 잡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잡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이상한 목사가 하나만 딱 붙어서 이게 주의 뜻이야 라고 하면 걔는 사람도 죽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우리가 알잖아. 이거 무서운 거야, 종교가.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두려운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두려움으로 의사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상황으로 의사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관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주관은요, 신중하게 세우셔야 돼요. 주관이란 게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이면 주관이에요? 아니면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주관이에요? 난 이렇게 생각해. 이게 주관이에요? 아니면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주관이에요? 내 주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만큼 진리를 깨달았다는 고백이 주관 아닙니까? 난 이렇게 할래. 난 저렇게 할래.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할래. 난 저게 맞다고 생각할래. 아, 내가 창조자예요? 아니잖아요. 주관이라고 하는 건요, 심사숙고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관을 자신 있게 피켓팅하는 연습은 돼 있는데 주관을 숙고해서 만든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관이 너무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주 바뀌고, 작은 경험, 작은 정보, 우연한 깨달음, 이런 것들로 주관을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주관은 숙고돼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요, 가장 여기서 주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미디안이 무서워, 나 집에 갈래, 이게 주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이, 하나님, 나 폼 좀 나게, 나 진짜 정문으로 뛰읍시다, 이게 주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워나가야겠다라고 통찰하는 사람들이 진짜 주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 1, 2단계는 되셨는데 3단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권면 드릴게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셨으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거 진심으로 안 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로 살고 싶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고 신나게 사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마음의 중심이 자기의 바알 신사를 자르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거 잘라낸 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 안 하셨으면 그거 먼저 하세요. 뭐 용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거 안 잘린 상태에 이 얘기 잘못 들으면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된다라고 착각하세요. 여러분, 바알 숭상을 자르세요. 바알 숭배를 자르세요. 그게 잘려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먼저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 이걸 얘기하면 내가 내 욕심을 두려움 없이, 내 욕심을 상황에 개의치 않고 내 욕심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아니지. 첫 단추가 안 껴졌잖아요. 그럼 세 번째 단추도 안 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알을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으셔야 돼요? 주권의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주권의 응답. 내가 주를 위해서, 주께서 내가 이걸 원하시는구나까지 된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암초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면 2단계를 먼저 하셔야죠. 여러분, 다 됐고 아직 싸우러 나갈 때가 아니니까 양털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털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인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게 2단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셨는데 자꾸 헛바퀴가 놓으시는 분들, 내가 눈 감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셨고, 눈 감고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눈 감고 기도했을 때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응답이 있었는데 막상 삶에선 계속 헛바퀴가 도시는 것 같은 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오늘 설교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막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뭐가 두렵고 두렵지 않은 것, 내 상황이 어떻고 저떻게 된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사고의 스타일, 이게 세 개가 버무려져서 이미 내 생각을 풀로 다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 가지로 이미 의사결정과 생각이 다 끝나진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섞인 것 자체로 복잡하게, 이게 내가 두려운데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미 얘기가 끝나버리진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건 거기서 지워지고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 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공간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자리를 주셔야 돼요. 누굴 초대하려면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두려움으로, 내 환경으로, 내 어떤 주관으로, 내 스타일로 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지금 상황이래. 난 이게 무서워. 이런 걸로 주는 생각들을 벌리시고, 그 중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하라고 하셨지? 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결론. 하나는 신뢰의 귀 기울임이 필요해요. 그렇죠? 신뢰의 귀 기울임이 필요해요. 두려움이나 환경이나 내가 내 주관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것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난 너무 덥다고 히터 좀 끄면 안 될까? 민영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지. 하나님, 저 지금 직장 문제 걱정해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지금 연애 문제 걱정해요. 요거 어떻게 생각? 하나님 의견을 반영하겠으니까 얘기를 좀 해봐. 그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필드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야죠. 난 지금 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것에 귀 기울이세요. 난 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 하는 것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벽돌을 집으세요. 불안감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다. 내가 지금 내면을 다스릴 때다. 내가 지금 다른 생각 안 하고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놓을 때다. 이 사람을 잡을 때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생각을 고쳐야 되는구나. 아니,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벽돌 하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벽돌을 잡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벽돌을 잡고 그 벽돌을 쌓아가면요, 거의 집이 지어집니다. 근데 그 벽돌을 들고도,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창문이 있어야지. 지붕은 어떻게 할 건데? 난 이런 집이 싫다고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랑 집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서 혼자 지으세요. 하나님과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싶으시면요, 도면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고요, 실행 과정의 감독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신뢰하셔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주를 신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벽돌을 주신다면 그 벽돌 하나 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내가 보기엔 지금 내 인생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세워질 것이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시고 오늘 나에게 그걸 시키시고 계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막 응답되지 않고, 그럼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생각대로 진행하세요.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하시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분별이 안 되신다면 내 계획, 욕심 그런 거 다 담아있고 하나님 뜻을 구해봐야 그거 여러분 알아듣기도 어려우니까 그건 놔두시고 여기서부터 쌓아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때 거기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신뢰의 귀 기울임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신뢰의 귀 기울임은 다른 표현을 뭐예요? 귀 기울임을 통한 방금 전 이미 얘기한 행동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먼 바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십시다. 여러분, 암초 위에 걸려있지 않으십니까? 암초 위에 걸려있지 않으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지 않으세요? 세속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주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딱 걸려서, 상황에 딱 걸려서, 내 주관에 딱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배를 띄워야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암초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 주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고자 할 때, 그렇게 벽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세우실 거예요. 오늘 그런 작은 출발의 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오늘은 기도합시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번 들여다보시길. 여러분들은 어떤 암초가 있습니까? 어떤 암초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감정이에요? 감정대로 자꾸 결정하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기분 좋은 날은 막 이러다가 기분 나쁜 날은 막 저러고. 상황이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나랑 함께 하시고 축복받았다 그러고, 상황이 좀 나빠지면 하나님께 나를 저주하여 버리셨다 그러고.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의 주관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 뜻대로 살게요. 근데 내 방법으로 하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왜 이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주를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야죠. 그 주관에서 여러분들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주님께 여러분들 일하실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아버지, 내가 걸려있는 이 암초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계획에 빠져서, 내 감정에 빠져서, 내 상황에 빠져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 주님께서 내게 얘기하시는 것을 시작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난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지어지게 해달라고 들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길 간구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걸려있는 곳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걸려있는 곳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걸려있는 곳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걸려있는 곳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걸려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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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알게 하셔서 거기에 계속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정에 위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정의 암초에서 걸어나와 감정의 안침에서 저희가 자유함을 얻어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움직여 아버지, 조석지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상황으로 뭔가 의사결정이 다 끝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상황으로만 인생을 계획하여서 상황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 모습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방향으로 제가 걸어갈 수 있도록 상황에 나를 더할 수 있도록 상황에 나를 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주관에 매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 계획에 매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인생의 계획이라는 우상에 매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기쁨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매복을 하라고 하면 매복을 하겠고 아버지께서 두려움 없이 달려가라고 하면 달려가겠고 가만히 기다려가면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 역할이 있는 것을 알아 내가 내려놓고자 하오니 아버지,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내 영혼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들 가운데 오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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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하나의 벽돌을 들어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의 벽돌을 들고 서게 하시고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들이 깨달아요. 그것들을 시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 시작하는 것에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헌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진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벽돌 하나 갖고 계시는지 꼭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벽돌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뭘 해야 될지는 알아요. 그걸 제대로 안 하는 게 짜증날 때도 많아요. 그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죄송할 때도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 벽돌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집이 세워질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시라고 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무엇을 멈추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무엇을 시작하라고 하십니까? 그 벽돌 하나를 잡으십시오.
이걸 해서 뭐래가 아니에요. 그걸 함으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그래, 나 감정적으로 판단하는구나, 내가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구나, 내 주관에 매여 있구나. 그럼 그것만 알고 돌아가서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시작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가지 제물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라는 무슨 심리치료, 내가 무슨 상담, 내가 무슨 테스트 받은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문제를 인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시작해야 되는 벽돌 하나가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출발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잠잠하는 것에 출발해야 되는 것인지, 신뢰하는 것에 출발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가져야 되는 내 마음과 내 행동에서 내가 가져야 될 그것들을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운데 그 벽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벽돌 하나하나를 모으셔서 주님의 집을 지으시겠구나, 내가 이것을 잘 올리면 하나님께서 다음 벽돌을 주실 것이고, 그것도 잘 올리면 그 다음 벽돌을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집을 쌓아가게 하시겠구나 라고 저희가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곳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선리한 신앙에 저희가 세워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아유, 아버지여, 저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이 참 자극적입니다. 두려운 것도 많고 상황도 복잡하고, 제가 똑똑한 사람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과 대안들이 또 제 머리들을 가득 채웁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 머리에, 내 마음에 틈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많은 두려운 것들과 이 복잡한 환경들과 그리고 내 안에 샘솟는 이 하나 쓸데는 없지만 끝없이 만들어지는 대안들 때문에 주여, 제 마음에 틈이 없사오니 아버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아버지,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길 바라십니까? 라고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벽돌 하나를 들고 설 때, 지금 볼 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실 것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저희가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슨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해서 그것조차 잊어버린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주님 앞에 그 벽돌 한 장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복잡하고 자극적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집을 지어가기로 결정한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